네, 누구나 갖고 태어났다는 100억의 금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공의 나만이 찾아준다네. 원래 이 영상은 유튜브 영상에 올리려고 준비 중이다가 이게 내용이 그럴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생테크 영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의 나는 지금 한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미국 LA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저에게 돈과 어떤 삶에 대해서 생테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사람은 디펙 초프라였고,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이라는 책을 수도 없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The Seven Spiritual Laws of Success 원문을 사고 나서야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말로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디펙 초프라 선생은 You must find the place inside yourself where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곳을 찾아야만 된다. 어떤 곳. 그 어떤 곳, You must find 어떤 곳? 머물름이 없는 곳이 따로 있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자리가 따로 있나? 이렇게 이제 문맥만 놓고 보면 오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박용준이란 젊은이입니다. 이것은 박용준이란 젊은이의 세계나와 공예나입니다. 그런데 세계 용준이는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이미 겪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공예 용준이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고요? 원어로 공부를 하건 한국어로 공부를 하건 여기서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이 성공을 부르는 7가지 법칙을 봐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원문을 봐도 헷갈리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이 엄청나게 좋은 책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찾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self referral이란 말이 나오고 object referral이란 말이 나옵니다. 번역하신 김병채 선생님은 self referral은 자기 참조, object referral은 대상 참조라고 했지만, self referral은 공예나, object referral은 대상 참조는 세계나로 이해를 하신다면, 색과 공을 아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형상을 갖춘 나는 세계나고, 내 마음을 포함한 영혼과 정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한 형상이 없는 것을 공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은 모조리 공예나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썸네일에도 두 분의 공예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원효대사의 금강산매경의 무주보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살이라는, 이 사람은 본각의 이익됨을 밝히는 품인데 금화 얘기가 나옵니다. 무주보살은 어디에 머무르는 보살이 아닙니다. The place, you must find the place, 어떤 장소를 찾아야 된다고, inside yourself, 내 안에 있는 어떤 장소를 찾아야 된다고. 디펙 초프라 선생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걸려들게 되면 이 책은 그저 귀에 즐겁고 눈에 즐겁고 단지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희망 고문하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책에서 작자가 의도한 것을 자기가 실현하려면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강산매경 본각의 이익됨을 밝히는 품. 그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장수 아닌 장수, 곧 아닌 곧에 머무는 무주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마시고 진실한 법계의 살림살이에 관한 불가사의한 법을 듣고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 와서 부처님 계신 자리로 다가와 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은 후 아주 청백한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부동지에 이르러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무주보살이 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와서 이제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래 온 곳도 없고 이제 도달한 곳도 없다고 하니 그대가 얻은 본각의 이익은 중생들의 생각과 아르마리로 되는 것이 아닌 일이니 이 보살은 참으로 위대한 보살 마살이니라 하셨다. 그리고는 바로 큰 광명을 놓으시며 수많은 천여 개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위대하도다 보살이여, 지혜가 그득하게 충족되어 갖추고 항상 본각의 이익됨으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구나. 행, 주, 자, 와에 항상 본각의 이익됨에 머물러 모든 중생을 이끌어주면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구나. 그때 어디에도 머물미 없는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본각의 수많은 이익됨 중에 어떠한 이익을 전환하여 모든 중생의 일체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정식을 전환 변화시켜 제9식인 무구식 암마라식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 열애들께서는 항상 공의 나가 생하게 하는 그 하나의 일각으로 모든 중생의 식을 전변시켜 암마라식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중생은 본래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 즉 본각이니 항상 일각으로 모든 중생에게 각이 생하게 하여 깨우치며 저 중생들이 모두 본래의 본각을 얻어서 세계 나의 5만 가지 감정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감정의 인식 노름이 공하고 적한 것이라는, 즉 본래 생김이 없었던 무생임을 깨우치게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기장, 자기장, 광선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허공의 결정 본성과 같은 본각의 이익은 본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8가지 식은 모두 경계를 반연하여 생기는 것인데 어찌하여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의 경계가 본래 공적하며 일체의 식도 본래 공적한 것이니라. 공적하다는 것은 무연, 즉 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겠는가? 어디에도 머문이 없는 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경계가 허망할 공이라면 그러면 보이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이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존재는 태어남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이어서 본래 스스로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이며 모두가 공적한 것이고 일체의 사람들의 생각인 법의 모습도 또한 그러하며 일체 중생의 몸 또한 이와 같으니라. 몸도 오히려 실제하는 실체가 없거늘 어떻게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도 머문이 없는 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경계가 공하고 일체의 몸이 공하며 일체 중생들의 인식됨인 식 역시 공하니 깨달음 역시 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허공과 같은 공의 나의 일각이라 함은 무너뜨릴 수 없고 부술 수도 없어서 수박의 암술과 숫술이 결합하면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120일 이후에 수박이 열리듯이 수박의 씨가 수박을 결정짓는 것과 같은 결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그 공의 나의 작용이 일어나면
공한 것도 아니요 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공함도 공하지 않음도 없는 것이니라. 어디에도 머금이 없는 보살이 말했다. 가지가지 경계도 그러하여 공의 상도 아니며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저 인간의 안이비설신이 육군으로 포착되는 모든 경계도 그 성질은 본래 결정성이지만 결정된 바탕의 근본 뿌리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무주보살이 말했다. 깨달음도 이와 같아서 장소가 아닌 장소, 때가 아닌 때가 되니 처소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깨달음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나니 청정함으로 깨달음이라는 실체가 없느니라. 두두 물물 모든 사물도 실상은 공한 존재이기에 그 처소가 본질은 공한 존재이고 실체가 없기에 청정하다고 하나니 청정의 원각 바탕에는 색의 물체라고 할 것도 없느니라. 어디에도 머금이 없는 보살이 말했다. 사람의 마음과 눈으로 인식됨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눈의 안식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요량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세계 물질은 본래 머무는 곳이 없으므로 처소가 없으므로 청정하여 이름 붙일 것이 없으며 보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을 통해 사물을 본다고 알고 있는 눈도 본래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보는 것이 없으므로 눈이 밖으로 나가서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도 본래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그침이 없으므로 마음이 생기하여 일어나는 정해진 곳이 없느니라. 중생들의 가지가지 인식함인 식도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으므로 인연의 정해지고 고착된 분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자성의 바탕은 모두 공적하며 자성에는 각이 없나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음이 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깨달음 없음을 깨달아 알면 모든 일어났던 식이 본래의 근원으로 들어가니 어째서 그러한고 금강 같은 지혜의 경지에서는 해탈의 길도 끊어졌으며 완전하게 끊어졌기에 머물러 거주함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 나오고 들어감이 없는 것이니라. 마음이 그렇게 장소가 없으니 결정성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며 그 장소는 청정하기가 맑은 유리와 같고 자성은 항상 평등하기가 저 대지와 같으며 공의 나의 작용인 묘하게 모든 관찰에서 아는 그 지혜는 햇빛과 같고 그 이익됨을 얻는 본각을 얻으면 큰 진리의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이 지혜의 경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경제에 들어가는 것이며 지혜의 경제에 들어가면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게 되느니라. 장소가 없는 장소에 계신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일각의 성스러운 힘과 대원경지, 평등성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그 네 가지 큰 지혜의 경지는 바로 일체 중생의 본각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은 바로 이 몸속에서 본래 그러한 것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중생은 본래부터 번뇌가 없으며 모든 착함과 이익의 근본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욕망의 가시를 지니고 있어서 그것을 항복시키지 못한 것 뿐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아직 본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번뇌를 스스로 캐어 모으고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혹 번뇌를 모으거나 혹 홀로 행하는 경우는 대상을 분별하거나 번뇌에 물들게 되지만 그 정신을 돌려 공의 나로 관하게 되면 조복하기 어려운 것도 항복시키게 될 것이요 모든 욕망의 가시를 여의고 마군의 속박에서 벗어나 초연히 명백하게 드러난 경지에 앉아 모든 안, 이, 비, 설, 신, 의 여섯 식음이 욕망의 불이 꺼진 열반에 들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공의 나의 마음으로 열반을 얻으면 오직 일각일 뿐 더불어 따라다니는 것이 없어서 항상 열반에 머무르게 되리니 마땅히 해탈을 득하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항상 열반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열반의 올가미이니라. 왜냐하면 열반이 바로 본각의 이익이며 본각의 이익됨이 열반이지만 열반의 깨달음의 본분이 바로 본각의 성분이기 때문이니라.
깨달음의 자성도 다르지 않아서 욕망의 불이 꺼진 열반의 자성도 다름이 없느니라. 깨달음은 본래 일어나는 생겨남이 없으므로 열반도 생겨남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깨달음은 그 본성이 사라짐도 없는 것이므로 열반도 사라짐이 없는 것이니라. 열반과 깨달음은 본래 다름이 없으므로 열반이라는 것도 얻는 것이 아니나니 열반도 없는데 어찌 열반에 머무름이 있다고 하겠느냐. 선남자여, 깨달은 사람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각의 본성은 태어남이 없는, 생겨남이 없는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서 중생의 선천적 허물을 벗어나며 본래 공적함이라는 것도 없음을 깨달아서 열반의 움직임도 벗어나는 것이니라. 이러한 경지에 머무르면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어서 나가고 들어감이 있을 수 없게 되어 암마라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어디에도 머움이 없는 보살이 어쩌었다. 암마라식은 들어갈 장소가 있는 것이며 장소라 하면 얻을 바가 있는 것이니 암마라식을 얻으면 법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왜냐하면 비유를 들어보면 만약 어떤 어리석은 아들이 손에 금으로 된 돈을 가지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줄을 모르고 시방으로 돌아다니며 50년이 지나도록 가난과 고난으로 오직 구걸하는 것을 일로 삼았으나 그 구걸한 돈으로는 자신의 일심마저도 지탱하기도 부족했던 것과 같으니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러한 사정을 보고 아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금으로 된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쓸 줄을 모르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마음대로 필요한 것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그러고 살고 있느냐.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야 문득 정신을 차리고 금으로 된 금은 보화를 찾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금으로 된 돈을 얻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말했느니라. 어리석은 나의 아들아, 너는 기뻐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얻었다는 금으로 된 100억의 돈들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니 내가 그 돈이 없다가 새로이 얻은 것이 아닌데 어찌 기쁜 일이라고 하겠느냐. 선남자여, 암마라식도 이와 같으니라. 본래 어디 제 몇식을 벗어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암마라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라. 옛적에는 어리석기 때문이지 없던 것이 아니었으며 이제 깨달았다고 하여 없던 것이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니라. 어디에도 머문이 없는 보살이 여쭈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어리석은 줄을 알면서도 어찌 50년이 지나도록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가난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알려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찰나찰나 각 한순간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요. 시방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은 오랫동안 색의 몸으로 색신에 휘둘리며 단지 생각 속에 두루 생각머리를 굴리면서 살았다는 소리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찰나찰나 한순간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념, 심동, 한순간에 마음이 움직이면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이 오음이 함께 일어나며 색수상 행식 오음이 함께 일어나면 자동으로 50가지 악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이리저리 생각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은 5만 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한순간에 마음이 일어날 때 그 50가지 악을 저절로 갖추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저 중생이 한순간에 마음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과 몸을 차분히 가라앉혀 금강 같은 경지에 몸과 마음이 머물어 마음이 고요하여 일어남이 없게 하고 마음을 공의 나의 마음으로 항상 태평하게 하면 바로 한순간의 마음도 일어남이 없느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 하옵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아 그 마음이 무사태평하면 그것이 바로 본각의 이익일 것입니다. 그 이익은 마치 허공처럼 움직임이 없고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음이라는 것도 없고 깨닫지 못함이 없는 것도 아니며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것이 본래의 이익이요 본각일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청정하고 오염됨이 없어서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마치 수박씨가 수박을 이미 갖고 있듯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헤아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무주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 느껴 개성으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크게 깨달으신 세존이시여, 중생에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법인 무념법을 설하시니 망념도 없고 생긴다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이로구나. 그 마음은 본래 항상 생동하고 있어 멸함이 없으니 일각인 본각의 이익으로 모든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들을 이롭게 하니 마치 아들이 잊고 살았던 금으로 된 100억의 돈을 다시 인식했듯이 얻은 것이 곧 얻은 것이 아니라 하시네. 그때 대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본각의 이익됨인 공의 나만이 할 수 있는 바냐바라미를 얻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